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길지 않으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제목은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내주 첫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일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주일이란 제목을 가지고 제목이란 보다는 삼위일체 주일인데요. 그래서 이 성령님, 삼위일체 중에 하나인 성부, 성자, 성령 중에 하나인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약 2주에서 3주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나눌 텐데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 하나님 나라를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와 성령이라고 하는 제목은 핵심 포인트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때와 시기를 물으니까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어느 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건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하신 나라, 하나님이 왕으로 계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처소가 성령의 처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의 처소.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하실 수 없고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래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 해보라 그래요. 못해요. 아버지 어떻게 아버지가 아닌데 할 수 있어요. 아버지 이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거듭난 영혼들만 아버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도함을 받는데 무엇으로 인도함을 받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도함을 받는데 무엇으로 인도함을 받느냐?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14절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께 이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드리러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온 것 같지만 성령께서 이끄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이끄심은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겁니다. 복종하는 건요, 군인이 군대에서 상관이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yes sir 하고선 복종하는 게 그게 복종이거든요. 뭐든 간에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그거는
시키니까 하는 겁니다. 이게 복종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께 이끌리는 건 뭐냐면 순종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즐거이 하는 겁니다.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존경해서 하는 거고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께 인도함 받는 삶이에요. 성령님께 이끌리는 것, 순종하는 것. 또한 인도함을 받는 건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는 겁니다. 성령님께 근심케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인데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그 영광을 누린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님께 이끌림 받는다는 건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선생님이 얘기했던 감리교뿐만 아니라 순복음, 성결교 다 이 웨슬리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성령의 제국이었던 이 웨슬리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한 책의 사람이었지만 또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보면 성령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근데 웨슬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쾌락이나 세상의 어떠한 다른 음행이나 호색하는 거나 당짓는 것이나 시기하는 거나 그런 세상적인 육신의 일들에 속한 것들이 싫은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즐거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웨슬리 선생님이 얘기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 이끌리는 것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땅히 순종하고 불순종하면 근심케 해야 되는 거죠.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죠. 계속 순종하고 마땅히 자녀의 권리를 누리고 또 자녀의 특권,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아닙니까? 누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위대하고 큰 일입니까? 제가 요즘 여러분들 지금 아시지만 조금 교통사고 받쳐서 좀 힘든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힘든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최근에. 제가 살아가면서 힘든 사건들이 몇 가지 있지만 이번에 굉장히 좀 힘이 들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심적으로. 그러던 중에 또 교통사고가 났던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세상 사람처럼 술 마시고 거기에다 막 풀고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토닥토닥 거려주시고 또 힘 주실 수 있는 피난처 되시고 반석이 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우리 자녀의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얼마나 자녀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복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성령님이 이끌리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면 종의 영이 이렇게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종의 영의 특징이 뭐죠? 여기 종의 영 앞에 뭐라 그래요? 무서워한다라고 그러죠. 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능력과 사랑과 희락이니라 말씀처럼 우리에게 능력으로 또 사랑으로 또 희락, 기쁨이죠. 기쁨, 성령 안에서 능력과 사랑과 희락,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왜 여기 갇히게 하셨습니까? 질질 울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했죠. 그때 어떻게 됐어요? 감옥이 열리고 막 간수장들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갔는 줄 알고 나타난 간수장들이 전도가 되지 않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어딜 가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종의 영의 특징은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공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이 일어나도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위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은 사자같이 담대한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맞을지라도, 어떠한 일들을 당할지라도 사자처럼 담대한 것입니다. 포효하잖아요, 사자가.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담대함이 왜 있는 것이냐? 양자의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종의 영이 있는 사람은 무서워할 수밖에 없지만 양자의 영이 있으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찬양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겨드리고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지요? 더욱더 주님 의지하면서 그 사랑과 교제와 내주와 충만함이 깊고 또 은혜 있길 바랍니다. 종의 영은 무서워해요.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상황에, 세상에 함몰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함몰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럴 때마다 예수님 바라보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니까. 양자의 영의 특징이 뭡니까? 15절에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다시는 무서운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뭐라 그래요? 아바, 우리말로는 아빠죠.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까? 이 양자는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 여러분 부모님 없는 분 없죠? 다 부모님이 계세요. 근데 우리 성도는요, 또 다른 부모님 계신데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하늘에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 거듭난 거예요. 하늘의 자녀. 하늘의 자녀. 하나님 자녀라고 하죠. 그래서 이 중생이라고 하는데 이 중생, 다시 태어남, 거듭난 이 사람들이 양자가 된 겁니다. 양자. 이 양자는 뭡니까? 원래 아들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옛날에 우리는요, 사탄의 것이었죠. 죄의 종노릇 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 즐거이 위에게 드려서,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드려서 위의 열매들을 맺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들. 양자의 특권이에요. 양자 아들의 특권이에요. 또 아들의 권리입니다. 자녀가 그 위의 열매를 맺는 것, 양자의 특권. 그 영광을 누리는 것,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그 특권이자 또 권리입니다. 또 뭐 어떻게 보면 의무이기도 하죠. 근데 그렇게 의무를 행할 때 그 특권을 누리고 또 그런 권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하십니까? 보호하죠, 부모가. 자녀들은 부모의 보호를 받아요. 물론 크면은 오히려 부모님을 보호하기도 하고 하죠. 그러나 자녀는 부모가 보호해 줍니다.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자녀들은 보호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아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부성애를 갖는 거예요. 부성애. 또한 신뢰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교회 오셔서 혹은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지 있지 않습니까? 많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제가 한번 가령 예를 든 겁니다. 없는데 아버지라고 부르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상상이 가요? 정말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상상이 안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실존하기 때문이죠. 시퍼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그렇게 피난처가 되시고 또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또 우리의 뿔이 되시며. 뿔이 뭡니까? 권세예요. 권세. 성경에서 말하는 권세. 능력이 되신다는 겁니다. 권세, 능력.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또 아버지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는 것.
이것은 나중에 말씀 보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안에서 증인이 되시죠.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증인이 되시지만 우리 영도 증인이 되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우리 영이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 부르시는데 누가 알아요? 그가 아버지인지 내가 아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는 거예요. 누가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거예요. 다른 누가 아는 게 아니라 이웃집 혹은 내 아내나 내 자녀나 내 부모가 아는 게 아니라 그 영이 아는 게 아니라 내 아내의 영이 아는 게 아니라 내 자녀의 영이 내 부모의 영이 아는 게 아니라 내 영이 아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내 영이 아는 거예요. 말씀 이후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증거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성령이 증인이 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영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이 확증한다. 우리가 친히 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영이 아는 겁니다. 분명히 아는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살아계신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전에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던 그런 것들과는 그러한 노예 생활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축복이죠. 16절 말씀 보면 방금 얘기 나눴던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라고 얘기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을 증거하는 증인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증인 하나.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또 하나의 증인이 있는데 우리 영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자녀임을 증언하는 증인입니다. 17절 말씀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후사가 뭐냐면 상속자죠. 상속자. 여러분 요즘 가장 이슈되고 있는 내용이 동성애 문제인데 동성혼을 자꾸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법적 상속자를 만들기 위한 것이죠. 법적 상속자. 부부면 예를 들어 레즈면 자녀를 하나 양육하려고 입양했으면 그 자녀에게 상속을 하기 위해서 입양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 우리가 막아야 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레즈에게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양육받은 아이가 바르게 자랄 수는 없죠. 게이에게 양육받은 아이가 올바른 성 정체성이나 올바른 가정생활을 할 수 없죠. 앞으로 계속 그렇게 이어져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법적 상속을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자기네도 아이 키우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래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이 후사라고 하는 단어는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상속자는 뭐냐면 양자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후사로 만드시고 양자로 만드신 이유는 상속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뭘 상속하냐?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방패. 내가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상급인데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이 상급이 여러분 재산이나 명예나 그런 게 상급이 아니라 내가 상급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의 유업은 하나님이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상속은 하나님이 우리의 상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웨슬리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유업이에요. 우리의 상속입니다. 가장 큰 유업이에요.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상속은 하나님 자신. 두 번째 우리의 유업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2절까지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할 자들 보면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면서 육체의 일들이 쫙 거슬러 나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여러분 원수 맺지 마세요. 좀 거리를 둘 수 있지만 마음으로 원수 맺지 마세요. 살다 보면 거리가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있죠. 서로 오해 때문에. 그러나 원수 맺는 건 또 다른 겁니다.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건 육체의 열매입니다. 잘 아시죠? 그래서 원수 맺는 것, 분쟁에서 싸우는 거죠. 다투는 것, 또 시기, 분내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어요. 지혜롭게 해결해야죠. 상황이 왔을 때 조금 혹은 거리를 뒀다가 혹은 피했다가 하든지 해서 분내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한 이런 것들입니다.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것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가 쭉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으려면 이 육체의 일들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의 두 번째 유업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 방금 나눴던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열매들, 육체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평화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들을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자신이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예요. 17절 말씀 보면 17절 말씀 하반부로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즉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영광을 받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받는 영광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받는 영광. 그 영광을 받는데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고난 받았죠. 그가 고난 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강도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이단의 위협과 오해와 수많은 그 고난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고 성령 충만하였고 또 육체의 가시, 또 육신의 오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사망의 몸에서 또 하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그 얼마나 그 영적 싸움 치열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영적 싸움. 근데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듯다 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우리들도 이 영광을 받는데 그 고난을 함께 더불어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말씀 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예수님도 그 고난을 받으셨죠. 그 앞에 있는, 앞으로 받게 되는 그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이런 개의치 않는 게 뭡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핍박을 받든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개의치 않는다는 건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참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그러면서 그것쯤이야. 고통스럽죠. 힘들죠. 아프죠. 그러나 그거 개의치 않는 거예요. 왜? 앞에 있는 그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나중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그 고난,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난들 있죠? 그 어려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참는 거예요. 근데 그 참는 것을 개의치 않는 거예요. 왜? 그 생명을 위해서.
또 그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개의치 않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이것쯤이야 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을 그 영광, 그 즐거움,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이 받은 그 영광처럼 우리들도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조금씩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면은 그 나무를 보고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좋은지 혹은 나쁜지 알 수 있다고 하죠. 그것처럼 우리가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으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없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뭐로 다르게 얘기할 수 있냐면 성령을 쫓아가는지 아니면 육신을 쫓아가는지 보면 나무가 좋은지 나쁜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 아들이라라고 로마서에 나왔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인데,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쫓는 거예요.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나, 나는 연약하나 쫓아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쫓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뭐라 그래요? 반드시 죽는데, 육신대로 살면. 아까 육신의 열매들, 육체의 열매들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말씀 나눴죠?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죽는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육신은요 뭐냐면, 육신대로 살 때 그 육신은 뭐냐면 원어로 사륵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타락한 본성을 얘기합니다. 타락한 본성. 혈기내고 음행하고 호색하고 술 취하고 당짓고 시기하고 육신대로, 그냥 육체의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을 사륵스, 육신대로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 죄를 쫓는, 죄에 지배된 자아를 얘기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그런데 영은요 성령을 얘기하는데 원어로 푸뉴마라고 얘기합니다. 이 푸뉴마는 새롭게 된 본성이에요. 새롭게 된 본성, 다시 태어난 것이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 새롭게 된 본성, 이 성령께 지배된 자,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자, 죄를 쫓는 자아가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죄에 지배받는 자아가 아니라 성령께 지배받는 자아가 되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쫓는 성도의 특징은 첫 번째, 성령을 쫓아서 영이 갱신됩니다. 영이 날마다 새로워져요. 그래서 모세가 처음엔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일 정도로 혈기가 왕성하죠. 나중에 도망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그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 모세는 지면에서 온유함이 가장 승하더라, 가장 뛰어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이 친밀하게 살면 온유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 영이 갱신되는 겁니다. 우리와 더불어 계신 성령께서 우리 영을 갱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창조하신 그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하나님과 교통 가운데 생명을 얻고 참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륵스는 사망의 열매를 맺지만 이 푸뉴마, 성령은, 육신은 사망의 열매를 맺어서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영, 성령, 푸뉴마는 생명의 열매, 평안의 열매 맺는 것입니다. 다투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푸뉴마. 예전에 말씀 나눴죠. 집 비둘기가 아니라 산 비둘기. 싸우지 않는 거예요. 시끄러운 거 싫어.
성도는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쫓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쫓는다는 건 성령님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게 돼요. 내 갈급함, 그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영혼을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라고 찬양하는 그 내 갈급함, 그리고 목마른 사슴 시냇가를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늘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성령의 처소가 되어 하나님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 하나님의 유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을 첫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누리고 행복한 삶을 누리다 가는 에녹 같은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 주심 주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만 인도함 받길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 때때로 어려움도 있지만 그 어려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통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 또 사건을 통해서 또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똑똑히 들려주시는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 순종하여 복받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하며 성령을 더욱더 쫓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날마다 더욱더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욱더 숫자가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예물 또한 더욱더 많아지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를 더욱더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어려움의 가운데 있는 아버지 문영혼들을 향해서 손을 펼치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단순히 자선사업이나 사회복지가 아니라 하나님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귀 쓰임받는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귀한 전투에 용맹한 하나님의 전초기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냇가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직장에서 또한 아버지 혹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함몰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을 때 주님 그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영혼 구원의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영혼들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한 주간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사오며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축복하며 늘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